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깁니까? 재정적 능력, 지적인 능력, 이해 능력과 같은 것일까요? 만약 그런 사람들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모세 이야기 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성경이 말하려는 능력이라면 하나님은 40살의 모세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오히려 80살의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알려주려고 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세에게서 어떤 능력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서 반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상처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난날 동족들에게서 받았던 상처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족들 때문에 살인까지 했지만 오히려 동족들에게 받았던 거절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는 동족들의 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가 받았던 상처가 모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경험하며 살아가지요. 이 상처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들은 잘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금 모세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삶의 기초를 닦아주셨지만 모세는 아직도 상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왜 손에 있는 것에 관해 물으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은 단순한 신체 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드라는 말인데, 즉 손은 능력을 뜻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내 능력이 무엇이냐 하는 말과도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능력에 관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상처에 대해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에 관해서 물으십니다.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모세와 상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를 않고 반대로 능력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의 능력을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물음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물어보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보면 볼수록 능력은 없고 모세처럼 상처만 있는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저도 상처의 사람인 것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물음을 듣고서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지팡이입니다. 모세 말이 맞아요. 모세 손에 든 것은 보잘것없는 지팡이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가축들을 치기 위해서 들고 다녔던 지팡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시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물으심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는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은 상처의 사람인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손에 든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처에서 벗어나 능력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시려는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잡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셨어요. 모세 손에 있던 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죽은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던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붙들고 있는 것, 모세가 살아온 삶의 방식,
모세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던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던져지자 뱀이 되었다고 말하지요. 나의 의지할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뱀이었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뱀이었어요. 나의 오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나를 물고 있는 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던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혼한다는 것과 산다는 것이란 책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할 사람을 만나기 원하고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결혼 자체는 행복도 불행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함께 서로를 위해 성장해 가는가에 결혼 생활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결혼이 행복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성장이 부부에게 있을 때에만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에 산 결혼이라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이 결국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내 지팡이가 뱀인 것을 보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 지팡이를 던지지 않습니다. 내 지팡이를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나의 지팡이를 던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의 삶의 시작입니다. 믿음 생활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지팡이를 던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능력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속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팡이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던지고 붙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은 광야 생활을 오래 한 모세에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뱀을 제압할 때는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지요. 광야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상식으로 살던 것을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살던 것을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꼬리를 잡는 일입니다. 나의 상식과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꼬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꼬리를 잡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말씀 중요합니다. 모세가 상식이 아니라 말씀을 따를 때, 이성이 아니라 믿음을 따를 때
새로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4장 20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붙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명을 받고 가기 힘든 길을 가면서도 모세는 다른 것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사람, 상처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세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상처의 사람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 손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금방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었던 손이 나병에 걸린 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사람이 되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행하는 일을 믿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또다시 상처받을 것을 아셨기에 더욱 확실한 능력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을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서 회복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흔적을 모세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능력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세가 설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7절에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사람의 흔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상처에 끌려가는 삶은 사람의 흔적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상처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사람의 흔적만이 있습니다. 사람의 흔적 때문에 괴롭고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족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흔적에 이끌려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삶은 하나님의 흔적에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내 삶에 계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금 상처받아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세의 손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손이 무엇입니까?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흔적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진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두 개의 품이 나옵니다. 모세의 품과 하나님의 품입니다.
모세의 품은 문둥병에 걸리는 품입니다. 모세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문둥병에 걸린 것과 같은 다름없는 사람 아닙니까? 40년을 버려진 광야에서 홀로 살아야 했던 상처만 가득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품에서 어떻게 되었나요? 상처가 아니라 능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품이 모세의 병을 다 낫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붙들어야 할 진짜 능력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때에만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의 물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해 주시지요. 모세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하나님의 지팡이였고 둘째가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하심입니다. 상처를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능력에 이어서 9절 말씀에 또 하나의 이적을 더해 주십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이적보다 더 중요한 모세의 진짜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모세에게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안고 괴로워하는 모세에게 사실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생각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모세를 생각해 주심을 모세가 알 때 모세는 상처에서 일어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던 생각이 변하여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시지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안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씀하시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영의 생각은 하나님 안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말씀인데 그 생각은 바로 하나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을 통해 얻어야 할 참 능력은 무엇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와 영혼의 갈급함 가운데 있는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날수가 더해갈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고 늘 망설이는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님을 만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삶에 지친 자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꿈을 회복하게 하시고 병든 심령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